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성령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을 입은 성도라는 제목 가지고 계속 이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질문을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던져봅니다. 지금 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한 그러한 삶의 모습이 내가 나 자신을 살펴볼 때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는가? 이러한 바탕에 과연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변화할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 성장의 크기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 받았습니다.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는 것이 주 예수께서 주의 영을 통하여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그러한 목표치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신분으로 이 땅에 하나님 왕국,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서 살아가라고 귀한 사명을 주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세속화된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다면 세속화된 육신에 속한 자의 신자의 모습을 말하는데, 그것을 버리지 못한다면 새 사람으로 입혀지지 못하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너와 나와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대화를 하고 어떠한 일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쉽게 상처를 받고 쉽게 상함을 받고 고통 속에 힘들게 억지로 상호관계를 이뤄가게 되는 그러한 모양새가 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변화가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충분히 변화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확증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길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정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것을 버리고 옛사람의 그 삶의 일들을 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받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며 오늘도 내일도 주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서 지음받은 새 사람으로 우리가 빚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한 것 같이 새 사람이 된 우리는 그에게까지 자란다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이러한 믿음의 신앙을 향하여 오늘도 걸어가고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옛사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영적 무기고 그것이 진리의 가치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방인들처럼 행하지 말라. 예수로 새로운 진리의 가치를 가지고 주의 사람들이 변화받으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17절에 그랬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의 허망한 삶을 버리라고 여기서 강하게 강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 허망한 것, 공허한 것, 헛된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지금 말씀의 배경, 에베소의 말씀의 배경은 에베소 도시입니다. 거기에는 이방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여기서 전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사람들로 하여금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옛사람에 대한 것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 옛사람의 그 모습의 기한 예가 바로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지금 이방인들이다 하는 그런 표현을 여기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허망한 것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으로, 복음의 진리로 복을 받고 있는 주의 성도들은 이방인들처럼 그런 허망한 것, 마음의 허망함 속에서 살아가면 안 된다. 허망한 것을 행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에베소 도시에서 3년가량 3년 정도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도시에 특별히 우상 숭배가 왕성한 그런 도시인데 아뎀이라는 그런 그 여신 우상이 있습니다. 이 우상은 풍요와 다산의 여신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에 나오는데 이 풍요와 다산의 여신인 아뎀이 이 여신을 숭배하는 것이 정치계나 경제계나 사회계나 문화계나 모든 것이 거기에 구심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고 있는 그 이방인 사람들이 모든 가치관이 거기에 다 구심점이 되어서 일생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마음이 좀 허망해서 극한 우상숭배와 극한 타락과 극한 그러한 성적인 타락과 음행과 사기와 실험과 또 황금주의와 물질주의와 물질의 유혹에 빠져서 더 나가서 더러운 말들을 하면서 더러운 말, 계속 남을 씹어대는, 남을 흉을 보는 이러한 말들을 계속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회의 환경이 되어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이러한 문화 공간 속에, 이러한 사회의 배경 속에 있는 이들에게 사도 바울은 지금 뭘 들고 그 도시에 들어갔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천국 복음을 가지고 그 도시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천국 복음의 말씀을 받고 믿고 개종해서 교회를 세워서 교회에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래서 거룩한 무리가 되는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도들의 마음을 계속 정결하게 청결하게 새롭게 해 나가야 합니다. 그 새롭게 청결하게 정결하게 해 나가기 위한 정신이 그들에게 떠나면, 그러한 마음이 떠나면 다시금 그들이나 오늘 우리도 어떻게 되느냐? 옛날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가능성이 너무 많이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습관적으로 구습을 쫓는 것을 깨끗이 그 에베소 사람들이 다 버리라. 그렇게 강력하게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아직도 우리들의 삶 속에 옛 습관들, 옛 사람의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오늘도 복음 안에 진리 안에 나갈 때마다 주님 십자가 앞에 하나하나 던져버려서 주께서 새 사람으로 입혀주신 그러한 모습으로 늘 갖고 나가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사람들의 그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 허망한 삶 속에 특징이 있어요. 특징. 18절 19절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랬어요.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와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청명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청명. 여기 청명이 어두워지고라는 것은 뭘 말하고 있느냐?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지혜를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거부했습니다. 그것입니다. 청명이 어두워지고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상실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그들이 떠들어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어리석은 사람, 바보스러운 사람이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1절 22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어떻게 해졌다? 허망해졌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상실되었다.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스스로 인간이 지혜 있다 하는 그 스스로 지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이 가르쳐 볼 때는 미련한 거다 그 말씀입니다. 우둔한 자다 그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오직 무지함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지식혁명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는 AI가 모든 것들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그동안 쌓아놨던 지식의 데이터, 학문의 데이터 이런 것들을 컴퓨터 안에 엄청난 컴퓨터 안에 다 집어넣고 그래서 조정만 하면 그 컴퓨터가 알아서
사람처럼 기계가 움직여서 마치 사람의 움직임과 같이 사람의 행동과 같이 생각같이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시대에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같이 나이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혼돈 시대에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뭐 채원이나 주원이 같은 이런 어린아이들 그 시대들은 그냥 바로 받아들이는 시들인데 오늘 저 같은 이러한 세대는 엄청난 혼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 65세가 딱 되니까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거 딱 날라왔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 나는 헷갈려. 그래서 항상 딸에게 야 이거 뭐냐, 네가 좀 해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사람들의 총명은 갈수록 어떻게 되는가? 어리석다, 어두워지고 만다 그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총명이 잃어버리고 본능화가 주인이 돼요. 조금 심한 표현으로 짐승화가 되어가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질이 이제는 하나님이에요. 물질. 네?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나 전체주의나 똑같이 뭐가 공통이냐? 물질이에요. 물질. 만몬이죠. 만몬. 황금. 이게 하나님이에요. 지금. 여기에 온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그 욕망을 가지고 탐심을 가지고 욕심을 채우면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들을 자기 주장으로 헌법도 내버리고 자기 판단 속에 그 땅의 거 물질 거 취하기 위해서 권력들을 휘두르는 그러한 시대에 점점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심한 그러한 지경에 빠져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다. 옛구습을 쫓는 것이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것이 나오느냐? 허망한 거에 대한 특징이 자꾸 나온다. 허망한 거. 그래서 허망한 것을 자꾸 나가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돼? 자꾸 부드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하고 자유롭고 평화롭고 기쁜 것이 아니라 자꾸 어떻게 된다? 굳어진다. 그래서 굳어진다. 그러니까 마음이 여기서 굳어졌다는 것은 뭘까요? 내 육체가 굳어지면 어떻게 해? 이 혈관이 부드럽게 잘 이렇게 운행하다가 이게 굳어져서 막히면 어떻게 해? 몸이 어떻게 돼? 뇌졸중이 오고 그러면 어떻게 해? 손 움직이지 못하고 다리 움직이지 못하고 마비가 되잖아요. 마비. 그래서 마음이 삐뚤어지고 뒤틀리고 마비가 된다는 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마비가 되고 거기에서 마비된 그러한 양심 속에 강팍한 심령, 포악한 그런 마음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상처가 많았어요. 어려서부터 찔찔하게 가난했어요. 어른이 됐는데 그것이 안 채워졌어요. 그래서 사회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불신과 불만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남의 것을 자꾸 빼앗아요. 도덕과 윤리가 없어요. 그 사람의 가치관은 그거예요. 왜 나보다 네가 잘 사느냐? 내가 그냥 가지면 된다. 그게 가치가 아니에요. 그게 자기의 도덕이에요. 그러나 사회는 헌법이 있어요. 법이 있어요.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잡아가요. 감옥에 집어넣어요. 다시 나와요. 그래서 자기가 또 살아가기 위해서 또 자기가 행했던 옛사람의 모습들을 행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볼 때는 그릇된 생활인데 그릇된 행동인데 자기는 당연히 행하죠. 기자가 인터뷰할 때에 다 사회에 대해서 복수하고 싶은 것이 그 눈동자에 불이 팍팍팍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보이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누가 치유를 해야 돼? 누가 치유를 해야 돼? 지도자들이 치유해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의 복음을 통해서 이러한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 나가야 돼. 아멘. 왜 이렇게 되는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존재로서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단절이 된다면 그것은 비극중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이다.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육체, 내 신체는 살아있지만 그의 영은, 그 사람의 영은 어떻게 되죠? 죽어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그 마음이, 양심이 어떻게 돼? 굳어지니까 다 마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삐뚤어진 생각과 삐뚤어진 판단 속에 그 사람은 그게 옳은 거야. 그게 참인 거야. 우리가 거짓된 거, 그것을 잘못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그게 참이야, 진리야.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채워가야 돼. 마음이 삐뚤어지고 양심이 마비되니까 강팍한 그러한 심령들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평생 품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허망한 사람의 특징인 겁니다. 또 하나가 감각이 없어졌다. 저희가 감각이 없어졌다. 여기 감각이 없어지는 자, 자신이 죄인인 것조차 모르는 사람, 자신이 죄인인 것조차 잊어버리는 자, 다시 말씀드려서 마음이 사롭지 못한 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 안에, 교회 안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합니다. 열심히 헌신 생활합니다. 이것저것 생활을 해 나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열심히 화려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귀한 마음의 한 구석이 허망한 마음으로, 마음이 굳어지고 감각 없는 그러한 심성으로 여러분이 있다면 그 화려한 교회 생활 속에 항상 무엇이 터지게 되느냐? 새로운 마음, 새로운 인간의 변화된 그런 인격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은 감각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는 뜻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싸우게 하고 싸우고 포악해지, 비난하고 씩 그렇게 주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조차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착각 속에 우선적인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다만 발달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말초신경만 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감각과 의와 진리의 감각이 없어져 버리게 되고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이 흐려지게 되고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자신을 방탕하는 것에 자신을 그냥 내버려둡니다. 방임에 둬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세상과 짝하고 마귀의 종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신의 영적 무지와 영이 죽은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상황 속에 있는데도 교회 안에 있는데도 이것을 모르고 교회 공동체의 생활을 해나가. 온갖 욕심을 있는데 그 욕심이 있는 것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뻔뻔하게 살아가고 이기적인 삶 속에 빠져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도 자기가 세운 하나님,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것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누굴까? 자기 욕망, 자기 탐욕, 자기 탐심. 그래서 강단에서 진정 하나님의 참 말씀에 대한 것들을 온전하게 선포하면 듣기를 그 혼은 싫어합니다. 얼굴색이 변합니다. 마음이 닫혀집니다. 오늘도 목사님이 나를 흉봤구나 하고 삐져버립니다. 예배하다가도 그냥 도망쳐버립니다. 가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허망한 것을 좋아하는 예쁜 성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을 굳어진 마음이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다. 도덕적인 무감각을 가져오는 사람이다. 자신을 방탕에 내버려 두는 사람이다. 그렇게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복음 안에 예수 믿고 있는데 교회 안에 이렇게 화려하게 신앙생활하고 뭐 연합회 생활하고 모든 것들을 해 나가는데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는 신령한 성도, 주님이 인정하는 그런 성령 충만 속에 늘 성령의 일에 성령을 따라 순복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입은 자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건 엄청난 영적인 고통에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대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런 교회들 분쟁이 있을 때 이렇게 소식 들어보면 어떤 때 제가 내 교회도 아닌데 내 교인도 아닌데 마음이 답답하고 찢어질 때가 있어요. 왜? 교회 안에 신자들이 자꾸 욕망 속에 탐욕 속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마치 아담이 우상 여신을 숭배하듯 그렇게 쫓아가고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령한 성도는 육신의 욕망의 유혹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여러분이나 저에게 우리도 예본성이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주의 영을 통하여 오늘 장로님 기도하면서 나눈 것처럼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하나 자꾸 우리가 어떻게 절제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장이요 성숙입니다. 그게 성화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을 입은 자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삶의 길은 이방인들의 삶과 같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삶의 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비록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옛 모습이 많은 에베소 도시에서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감사하게도 너희들 영혼이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가 되어서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옛사람의 본소로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여 신령한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주의 자녀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워왔다. 그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처럼 너희들은 육신의 소욕을 탐욕 속에 살아가는 거 배우지 아니한 자들이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배웠다는 말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참되게 하나님 말씀으로 배웠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 땅 위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것을 배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복음서 우리가 지금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사복음서 여러분이 계속 깊이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예수님의 발자취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정신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주님이 행하신 그 길을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내가 감히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지만 주의 성령에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삶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주의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성화의 삶으로 성화의 길을 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여러분들이 거울 앞에 있을 때 귀하게 여겨, 나를 자꾸 사랑해, 나를 기뻐해, 나를 위대하게 자꾸 칭송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왜?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된 주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 새 사람으로 입혀진 우리에게 추천사항이 있어요. 22절, 24절 있습니다. 거기 말씀 속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첫째 보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성으로 나가는 성도에게 무엇을 버리라는 말씀입니까? 옛사람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옛사람이 그럼 뭐냐? 그 말씀에 있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것이 바로 옛사람이다. 육신의 소욕이다. 육신의 소욕. 그 말씀입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옛사람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영접하기 전의 삶이 여기 표현대로 이방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허망하고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었다. 에베소 2장 2절에 했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되기 전에 타락한 세상의 문명을 갖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문명 속에 있는 그 물든 속에 복음 안에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옛 습관을, 옛 사상을, 옛 철학에 대한 것들을 주님 십자가 앞에 버리지 아니하고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진리를 설교를 들을 때에 이게 자꾸 어떻게 돼? 어긋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유교적인 사고방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어른 세대들 많이 있잖아요. 아직도 예배를 드리고 추모 예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사모제를 한다거나 뭐 다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는 옛 것이니까 버리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옛사람의 이러한 가치관들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 풍속 속에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옛사람을 자꾸 따라가는 것이 바로 사단의 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옛사람에 대한 것들을 버리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라?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라 그랬습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다시 말씀드려서 과거에 행하던 모든 버릇들을 벗어 던져라. 그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개간되어야 한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변화되면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생각이 변화되면 행동이 변화가 되고 행동이 변화되면 습관이 변화가 되고 습관이 변화가 되면 우리의 인격이 변화가 되고 생각이 변화 그럼 행동이 변화가 오고 행동의 변화가 오면 습관의 변화가 오고 습관의 변화가 오면 우리의 인격의 변화가 오게.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의 인격이 새롭게 그리스도의 진리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삶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생각, 마음속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지키고 잘 우리가 세워나감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이 새 사람이 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나 자신과 가족과 이웃들에게 자꾸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입혀준 거예요? 거기 사도를 통해서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여기 입으라는 것은 옷을 입으라 그 말이에요. 옷을 입으라. 다시 말해서 새 사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옷은 하나님이 택하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새롭게 창조될 신령한 옷이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12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야? 나의 수양으로 나의 그러한 금욕으로 이런 것이 옷 입혀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진리 안에 거함을 통해서 육신의 소욕 속에 빠져있는 것이 나의 죄이구나. 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나갈 때에 그 자리에 그 빈자리에 깨끗하게 된 그 빈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거룩한 영으로 신령한 영으로 거룩의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의 그 모습, 옛사람의 옷들을 다 벗어 던지고 반면에 새사람의 옷을 늘 입어 나가야 합니다. 골로새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입어야 할 옷은 새 사람의 옷, 신령한 옷, 진리의 옷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옷, 이것이 바로 앞에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받은 신령한 자의 성도가 입는 그런 옷으로서 살아가고 옷을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성화의 삶으로 나가는 길, 내 속으로, 내 영으로, 내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신령한 옷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참 변화된 거룩한 모습을 나 자신과 나의 식구들과 나의 이웃에게 상대방이 내가 이렇게 변화된 새 옷을 입고 있는 모습들을 그들이 자꾸 봐서 알도록 우리가 이러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바탕에 이러한 말씀의 가치 안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충성스럽게 믿음 생활 열정으로 해나가는 성령 충만한 유산예가 온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